40분인데, 이 악한 왕국에 대해서 혹은 어둠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의 왕국이 빛의 왕국이라면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근데 빛의 왕국이든 어둠의 왕국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둠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왕국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왕국이요, 이 왕국을 대표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이 악한 왕국의 구성원들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이 사탄의 왕국 혹은 어둠의 왕국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셨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어둠의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먼저 이 어둠의 왕국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굵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둠의 왕국의 우두머리 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 밑에 마귀의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거기 마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거는 바로 이 어둠의 왕국의 우두머리 수장인 마귀 혹은 사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라고, 그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사들이라 하니까 우리 모두는 천사하면은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나쁜 의미로는 아무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천사들의 의미는 심부름꾼의 의미예요. 혹은 졸개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마귀들 또는 악한 영들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거기 보면은 마귀 들린 했을 때 마귀가 굵은 글씨가 아니죠. 그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마귀들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vil spirit 혹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혹은 마귀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왕국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는 그 영어로는 더자를 붙여서 정관사를 붙여서 우두머리임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졸개들에 대해서는 마귀들이라고 해서 많은 마귀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마귀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귀신들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귀신들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 들린 자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혹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이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이 귀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넋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의 혼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좋게도 해주고,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귀신들은 없다, 귀신들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어의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마귀들이다 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마귀들이다. 다 같이 합시다. 마귀들. 그리고 이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수장, 마귀는 하나님처럼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그렇게 무소부지한 편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죄를 짓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참고로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날 때 그 루시퍼를 추종한 천사들이 얼마냐면은 3분의 1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천사들의 숫자가 몇이고 그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몇이냐 하는 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왕국의 구성을 보면은 우두머리인 The Devil,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 혹은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을 열어주십시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그 표현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내용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아니하고요. 또 어둠의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그때의 어둠의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의 왕국처럼 이 어둠의 왕국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구성원들이 있고요. 또 이 어둠의 왕국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참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치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마귀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또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사로잡힌 자가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귀들의 사로잡힌 자리에서 자유케 되고 벗어나고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되찾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악한 왕국의 본성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부정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다. unclean spirit. 여러분들 한 가지 늘 기억을 하십시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영이 아니고 더러운 영, 부정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밝혀놓지 않았으니까 그 숫자 계산한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하셨고 밝혀주신 말씀만 우리가 깨닫고 알아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평생 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지 않은 거, 그거를 캐겠다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보면, 마귀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인, 인텔리전트예요. 아주 지능적인 존재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애들 3살짜리 지능을 가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지능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지능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알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존재들이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이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청한다는 것은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간청하듯이 그렇게 간청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부정한 영,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이것도 간청하는 거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놔두십시오.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영원한 불호수로 던질 시간이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직은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놔두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 이 악한 영들은 혹은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러나 이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지만 이분이 심판자이라는 사실도 인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했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나와라 했을 때 버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더러운 영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악한 영들, 마귀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마태복음 8장 29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심지어 불호수에 던져져서 괴롭힘을 당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 악한 영들,
혹은 마귀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들은 어떤 강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능력, 힘으로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에 대해서도 어떤 강력한 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 두려움도 알아요. 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철저히 인식합니다. 어느 정도로 똑똑해요? 아니, 예수님, 아직은 그 심판의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호수에 던져서 거기서 괴롭힘을 받게 할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모르고 있느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전부 다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좋은 곳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 말할 때는 죽음은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있어, 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부정하면서도 막상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하늘나라로 보내요. 그렇게 하늘나라 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죽은 사람 다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곧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갔다, 좋은 곳에 가서 지금 편히 쉬고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죽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어느 곳에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공포는 아닙니다. 왜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뒷부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위하여 예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침례도 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질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생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지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악한 왕국의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왜곡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먼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 교리를 따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 교리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이 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두 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고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이면에 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배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배경에 마귀들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들이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 그보다 더 낮추어서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더 낮추어서 땅에
네 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벌레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들을 하는가요? 사탄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또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점쟁이가 점을 맞춘다, 놀라지 마세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점쟁이죠. 그거 하나도 못 맞히면 무슨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뭘 맞춘다 하고는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정상이에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들도 행하는데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무섭죠? 말을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게 전부 다 마귀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을 멀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눈먼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들려서 눈이 먼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마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칠 뿐이지 모든 질병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질병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픈 사람에 대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고통과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마귀가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셔야 합니다. 마귀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정신적인 고뇌, 그 다음에 미친 사람 같은 광기를 부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때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해서 미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을 마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병이
막이 들려서 정신병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친 사람들이 막이 들려서 그렇게 정신병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아프면 막이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뭐를 쫓아내야 된다? 그 사람들 표현대로면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구술을 하잖아요. 대신에 목사들도 목사 특유의 구술을 합니다. 거기에 복채 올려놓듯이 여기도 복채 올려놓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를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목사도 있지만 거짓된 목사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 들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정신병 증세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병들고 아픈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을 찾아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날이 저물매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거기서 딱 나눴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모든 병든 자들 따로, 마귀 들린 자 따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또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막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